정도령 39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온대. 근데 내가 사주로 봤을 때는 그냥 22년, 23년이 안 좋았고, 그냥 미국은 그냥 24년에서 26년은 양지, 장생지, 목욕지니까 애기가 성장하려면 에너지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뭐 받으려고 한다. 근데 27년부터 관대지니까 안정기. 그냥 사주에서도 그런데 그냥 9강까지 했으니까 30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강 그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끝. 그래서 무국 번뇌망상 내 생각 번뇌망상 말고 음양이 하나로 뭉치면 원래는 음양중. 그러니까 음양이 하나로 합칠 때 가운데 뭐 요소가 중이 가운데로 하나로 뭐 에너지 모여서 내 안에 당군 생성 이 말이네. 그래서 저 알이 6차크라까지 오면은 빨강과 파랑이 하나가 된다. 가운데 중이 요소가 음중양 해가지고 이것이 온 세계의 비밀, 온 세계의 요소다. 그래서 식물이 자랄 때 자라고 열매가 자라서 새로운 뭐 씨앗들이 생기듯이 남자는 뭐 정자처럼 그 새로운 씨앗이 생기는 거지만은 근데 우리 인간도 식물의 기운처럼 내 몸속에 이러한 정도령 알을 탄생해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식물처럼.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여자는 남자 하나밖에 없고 남자는 정자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지금 어찌 보면은 여자가 조금 불평등하다고 해야 되나? 여자는 난자 하나밖에 없고 남자는 정자 엄청 수두룩하면은 내 몸속의 정자들은 남자들한테만 있잖아. 그러니까 남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이 정도령 알이 있다. 이거를 키워서 열매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다 그러면 다 평등하다. 모든 남녀노소 그렇다. 그래서 저 알이 6차크라까지 되면은 뭐 그렇다. 그래서 그랑조 만화에서도 이제 로봇 안에 어떤 또 원형이 있고 원형 안에 또 그 주인공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게 대삼합이라는 거다. 뭐 천부경에 대삼합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큰 대가 대삼합. 그래서 보라색 그려야 되는데 그림판이라 못했다. 그래서 세 개가 한 개로 되는 걸 빨간밤, 파란밤, 뭐 요가 언어, 핑갈라나디, 이다나디, 가운데는 슈슌나나디.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천부경의 대삼합 운동 1로 돌아오는 거죠. 그 세 개가 하나로 되니까 1태극이 되는 거다. 새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음중량이 있었는데 이게 싹이 터서 여기서 하나로 합쳐져. 근데 이때도 1인데 이때도 1이다. 이때는 알로서 1이 되고 이때는 이제 이 정도령 친구처럼 하나가 되고 알에서 깬 존재가 그러니까 마치 계란이 이때는 뭐 흰자 노른자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닭이 됐다는 거지. 그러면 뭐 닭이 우선이냐 계란이 우선이냐 내가 봤을 때는 닭이 우선이다. 결국에는 계란이었다가 닭으로 나오는 존재들 닭이 돼서 밖으로 나가서 신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닭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도 이제 무슨 동물 뭐 노아 방주에 넣고 그러는 거 보면 알을 넣는 게 아니라 동물들을 노아 방주에 넣잖아. 그래서 닭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뭐 6에서 그래서 차크라 칠수 개념에서 571묘연 1로 나오면 7에서 나온다. 여기 7에서 나온다. 그래서 7이 손오공이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 악의 무리를 처단하면 7이 5화인데 악의 무리를 처단하면 8, 9 그 자축인묘 진사 5미 신이 된다. 그 요괴들을 다 깨부수고 손오공이 그래서 드래곤볼에서도 손오공이 나쁜 피콜로 같은 애들도 뭐 처단하고 그러는 거구나. 대신에 막 무조건 살리고 웬만하면 하나로 되는 게 열매가 완전히 맺어지고 열매가 깨고 나와야 완전히 대우주와 같은 복사가 끝난 것. 5황극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심장 이쪽 부분에서 완전히 DNA가 형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DNA가 형성돼서 알을 깨고 나오는 단계. 그러니까 계란이 닭이 돼서 그래서 깨고 나오는 단계. 그래서 불교에서 화엄경에서 구륙차크라고 설명을 했었다. 그래서 저 알 불교에서는 열애장, 모든 사람 속에 열애장이 있어서 씨앗을 움켜야 된다. 불교에서는 반야심경, 금강경, 금강 반야 바람일다, 육바람일, 뭐 6개 차크라 바람일 수행, 지계 인욕 정진 보시 선정 반야 나눠서 설명한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때 다 귀속 다 하나로 뭉쳐지니까 이게 반야 심경이 되는 거다. 그래서 6개 매듭을 풀고 새로운 6개 매듭을 구축하는 게 6바람일 수행이다. 그래서 열애장이 여기서 태극이다. 불교의 열애장이. 그래서 뭐 동양 역학의 태극이다. 왜냐면은 6바람일이 10바람일로 귀결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바람일이 인간은 결국에는 이 6바람일까지 하면은 자기 인간 도리로서 다 한 거고 7, 8, 90까지는 여기에서 알을 깨고 나온 존재가 해주는 거. 그러니까 6바람일이 10바람일 아닌가 싶어. 그래서 화엄경 보면은 뭐 10주, 10심, 10태양, 10방세계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6바람일의 중요한 게 분별심, 자의식을 넘어서야 된다. 그게 육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6불멸심 7자의식을 넘어서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말 뜻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세계와 내가 원래 돈이 안 된 신학 돈 안 되는데 공부를 한 건데 나도 모르게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분별 안 하고 그냥 공부했어. 나도 자의식을 나도 모르게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넘어섰다는 거야. 내가 왜 그걸 하고 있는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누가 시켰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신의 계시 받았다고 말하는 거고. 근데 그게 실제로 맞았어. 진짜로 실제로 맞았어. 신의 계시 받았다.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른다니까. 여기서 불교에서 설명해주네. 자의식을 넘어섰다고. 그래서 부처라는 화신불 7, 8, 9가 태어나게 하는 거다. 아기 하신불을 가리켜서 미륵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여기 6까지 되면 미륵불이다. 6 차크라까지 가면 내가 미륵불이다. 관조삼매, 내면에 내 몸을 수행하는 것. 내 몸에 뭐 등불을 이거는 구체적인 설명인데 뭐 이거 우리 몸에 등불이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못 느끼잖아. 근데 이 불교를 공부하면은 이게 6분별심 7자의식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거 나는 신학이 좋고 나쁜지 분별 안 하고 나도 모르게 했어. 이러면 좀 설명 가능하지? 좀 이 6분별심과 7자의식 이거를 넘어서서 그냥 돈 안 되는데 공부했어.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지금 이 유튜브 찍는 것도 그러니까 일본이 나중 되면은 정도령도 자기 거라고 말할까봐 그냥 나도 모르게 찍고 있더라고. 나도 내가 왜 그래서 열애장 해인 보리 깨달음의 씨앗 보리 가진 중생을 보디사트바 이게 뭐 인도어인가 힌두교인가 모르겠고 보살 기본적으로 전부 보살이다. 이 알을 가졌으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보살이야. 이 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레벨이 낮을 뿐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보리 모니주 석가모니 진주 그래서 모니주. 그래서 석가모니가 담겨져 있는 진주 열애가 담긴 진주알 마니보주 마고성의 마 손수 갈마가 나온대. 그러니까 뭐 모니주에다가 마를 합친 게 이게 마고성의 마와 한문이랑 손수자가 펴지면 갈마가 된대. 그래서 마니보주 갈마 두 개의 나무가 서로 꼬여 올라가는 게 갈마. 서로 비벼대는 마 남녀가 섹스하는 모양. 그래서 마니보주. 그러니까 섹스라는 건 창조거든. 그러니까 뭐
이게 보리수 나무에서 석가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모니주, 그러니까 창조하는, 그러니까 보리 안에서 새로운 보리수 나무가 생겨나는 것처럼 창조하는 존재다, 이런 말 아닌가? 이 세계를 창조하는 존재. 그러면은 그래서 뭐 반야신경을 사리자라고 한다. 그래서 사리 중에 사리, 불사리, 부처의 아들이 사리자, 불사리, 부처가 있는 자리, 그러니까 여의주라고도 한다. 그래서 뭐 씨앗 설명이, 이 씨앗 설명이 이게 정도령 알인데, 해인, 월인, 보리, 모니주, 열애가 진주, 구술, 마니보주, 사리자, 불사리, 여의주, 너무 많다. 다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이런 언어들도 다 같은 말이다. 그럼 힌두교도 공부하면은 뭐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열애장 활성시키는 게 뭐 이게 6차크라 과정. 그래서 7, 8, 90은 없다. 왜? 인간 밖에서 활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불교의 화엄경은 6가지만 설명되어 있다. 천부경은 모든 차크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밖에 나가는 것까지 설명이 되어 있다. 얘는 이 45수는 인간 몸속, 그리고 36수는 인간 바깥의 얘기를 한다. 바깥으로 나가면 저 정도령 알이. 그래서 뭐 궁울영부 최순 선생께서 제시를 하셨다. 최순 선생님이 최재훈가? 이게 수은이 호고 자고 자 맞나? 맞나? 불교적으로 쓰면은 열애장은 6바람일, 뭐 같은 말이다. 이게 열애장은 6바람일, 금강바람 일다 활성화랑 궁을영볼 빈몸이랑 같은 말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위로 끌어올린다, 뭐 그렇게 보면 돼. 근데 그것을 이제 수행하면은 뭐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런 신학 공부하면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신학 공부하다 보면은 몸이 이제 안 좋아지지. 그러면 헬스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데 솔직히 헬스하면서 신학 공부하면 돼. 내 머리를 써야 돼. 대신에 머리에 집어 넣어야 돼. 머리에 집어 넣어야 돼.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헬스를 하는 이유가 온 몸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야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헬스 아니더라도 운동,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그래서 요가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공부하면 돼. 그래서 불교는 뭐 마음, 대상, 관념적, 궁을영부는 근데 몸 자체를 수행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를 운영을 하시는데 난 이건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불교 사유 체계는 심오한데 일반 불교 신자들이 오히려 이해하기가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반야 공사상 심오한데 우주론 쪽으로 이해하면 쉬울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이거를 정리를 한 거고, 사실은 유불선 합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다네. 즉 저번 시간까지 홍익인간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신산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몸의 변화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뭐 일단 그러면서도 유불선 합일, 뭐 기독교 과학까지 다 합하는 것까지 얘기를 얘기를 하실. 그 세계가 하나의 지구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음중량 하나가 됐으니 모든 게 다 하나죠. 모든 종교 융합하는 게 한국인들의 특성 자체가, 한국인들은 다 융합하는 게 특징이래. 융합하는 게 뭐 기독교 과학까지. 불교 사상을 봤으니까 선도 사상을 보자. 불교 인도 북부에서 보다 맛이 달다가 나중에 석가모니가 돼서 6년 동안 수행, 49년 동안 포교 통해서 사유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거고, 동아시아로 넘어간 거죠. 불교가 석가모니가 이제 전파를 해서. 불교는 중국 철학이 아니죠. 한국인 철학 공부하신 분들은 한국 철학은 선도 철학이다가 강했다. 중국의 선도 철학. 현모지도, 뭐 현모한 도다. 한국 철학을 이해하시는 정통성 세우려는 시도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건데 중국 거를 넘어서서 이제 이거를 참고를 해서 이제 한국 철학을 이제 뭐
세우시려는 시도가 많았다. 그래서 천부경 발견해서 암각 형태 만드신 분들이 최치원 선생님. 그래서 뭐 선도 사상은 한국 철학의 핵심이다 보는 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동의한다. 중국의 선도 사상. 이게 뭐 신선에 대한 사상인데, 아 이게 중국의 선도 사상이 아니야? 중국의 선도 사상이 아니야? 지금 여기 말하는 거는 선도 사상을 단군 사상 이 얘기를 하시네. 근데 중국에도 선도 사상이 있던데 무슨? 그래서 뭐 어쨌든 이거 조선의 선도 사상, 그냥 선도 사상은 그냥 신선에 대한 사상 하면은 중국이나 조선이나 그냥 선도 사상 이 말한 건가? 이 말한 건가? 선도 사상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한국 철학의 핵심이다 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동의한다. 그러면은 선도 사상은 당군이 조선 세우시고 아사달을 도읍하고 도읍 몇 번 옮긴 다음에 당군이 아사달로 돌아와서 신선이 되었다.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정도령 시리즈 1에서 38탄에서 선도 사상이 중국 사상이다 했는데 아니네요. 그러니까 뭐 선도 사상 안에 뭐 단학 사상이 중국 사상인 건가? 강 선도 사상, 신에 대한 사상, 이거 뭐 중국 플러스 조선 뭐 일본 다 합친 게 선도 사상인가?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정정하겠습니다. 선도 사상 중국 것이 아니네요. 정정하게 중국 것이 아니네요. 선도 사상은 그냥 말 그대로 신선에 대한 사상, 즉 조선의 신에 대한 사상, 선도 사상, 중국의 신에 대한 사상, 선도 사상, 그거를 뭐 그냥 전부 다 통합해서 선도 사상이라고 말한 건가?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선도 사상, 뭐 신선 사상, 당군이 조선 세우시고 아사달을 도읍하고 도읍 몇 번 옮긴 다음에 당군이 아사달로 돌아와서 신선이 되었다. 그래서 신선이 산신이다. 그래서 산신, 선산이 있어서 산신령, 산신, 신선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선도 사상의 정통성 나름대로 사유려 하니까 발키리 선인, 광성자 자부진인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자기적이다. 자료가 부족해서 추측할 수가 없다. 뭐 발키리 선인 태호 복희와 같이 동문 수학한 사람, 중국인가 보네. 그래서 뭐 환단고기라는 책을 보면은 환웅의 12번째 아들 태호 복희, 뭐 황제 환원에게 가르침 준 사람 등 나오는데 그냥 갭으로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뭐 강준상 선생님의 현무경 등등 모든 철학가들의 공통점이 이 세계는 개벽이 일어나는 시대 신의 나라로 가고 있다. 새로운 거. 그래서 중국은 5번째 차크라까지 설명했는데 조선은 6번, 7번까지 설명을 해놨다. 뭐 그런 것까지가 있어. 그래서 중국은 노장 사상, 노자와 장자를 필두로, 그리고 노장은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뭐냐면 주역참 동계, 황정경, 종리건, 뭐 여동빈, 뭐 기반에서 다양한 파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파 저런 파가 나온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파가 용문파. 뭐 영화 왕중양이라는 사람이 만든 게 전진교 전진칠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구척이로부터 맥이 내려오는 파가 용문파. 구척이라는 내려왔다고 하는데 구척이가 칭기스탄 만남을 통해서 중국에서 도교 체계, 유불선이 아니라 유불도교 세계, 한때 도교가 더 강했다. 뭐 중국 도교서라는 책이 있다. 그래서 뭐 잘 썼다. 그래서 외단법, 뭐 그러니까 연금술 해가지고 불로초 만들어서 먹어서 불로장생 추구하는 뭐 그랬었는데, 이제 종리원이라는 사람인 건가 나오면서 내된 사상이 등장한다.
아직은 그 전에는 먹는 걸로 이제 불로장생 됐는데 이제는 내 몸에 수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선이 어떻게 되는가 상세한 발전 과정이 써져 있다. 내단 사상. 그래서 중국의 도교의 내단 사상이 잘 써져 있다. 신선에 대한 모든 역학적 원리, 수행 원리 중국에서 이미 정립되었다. 한국인들이 신선 사상이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한국은 정립한 적이 없다. 기록만 있을 뿐 체계가 안 잡혀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신선 사상은 당군신화 뭐 마고신화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한국의 선도, 중국의 선도는 분명히 틀리다. 바탕이나 틀이 드러났다. 중국이 신선 사상 많이 발전 많이 해서 그쪽 공부했다. 그 전까지는. 그래서 천부경을 최초 해석하신 분이 천부경은 개연수라는 분이 묘양산에서 약초 캐러 갔다가 암각된 거를 발견해서 이거를 탁본해가지고 뭐 그랬다. 그래서 뭐 전병훈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최초 해석했다. 이때 사셨던 분이 이거를 최초 해석했다. 전병훈 이분도 위대한 철학가다. 그래서 뭐 이분이 전병훈 씨인데 을사조약의 부당성 독립 추구하는 상서 올렸다가 근데 자천당했어. 그래서 순종이 즉위하던 1907년 관직 사임 당하시고 중국에 이제 가셔서 그래서 거기서 뭐 주역 천도계를 공부하셨다. 노장 사상 이후에 위진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엄청 영향 끼치는 책이 유백량이 쓴 주역 천도계 공부하셨다. 이때 깊이 공부하셨다. 그래서 선도 사상을 공부한 거지 중국에. 근데 혼자서 연구가 힘들어서 너무 어려운 책이거든. 그래서 봐도 모르겠다. 그래서 뭐 도가의 명산인 나부산에 들어가서 진사 고공성 선생을 만나서 중국의 선생을 만나서 현빈의 참뜻을 만나서 공부를 했다. 혼자 공부 어려우니까. 뭐 그래서 도덕경 6장 보면 현빈이 나온다. 도가의 핵심적인 사유는 현빈이다. 그래서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가 않았대. 선생 만나도. 그래서 도가 공부를 2000권을 연구했다. 그래서 자신이 10년 동안 실험을 했다. 비로소 정신이 현빈처럼 응도하는 거를 취득했다고 하네. 그래서 어느 정도 도를 직접 닦아서 단을 이루었다. 그래서 금액 환단을 몸에 구성했다는 거다. 그래서 도교 수렴 기간 동안에 뭐 중국 역사에도 이 전병훈이라 하시는 분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대. 그래서 원나라 세계의 아들 원극정은 친히 얘를 갖춰서 이 전병훈이라는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조선에도 이런 대유학자가 있다니 하면서 가르침을 청하였다. 그래서 북경에서는 당시 정신철학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 모여서 연구를 했는데 신선학으로 정신학 철학이라고 명명하였고 이를 정신철학 통편 및 도진수원이라고 편찬하였다. 특히 1920년 편찬한 정신철학 통편은 유도 불교 서양 철학 융합을 하였다. 유교 불교 도교 서양 철학 전부 다 융합을 해서 29대학교에 보냈다. 그래서 미국 프랑스 총통 그의 저서에 관심을 보냈다. 그러니까 위대했다는 거지. 그래도가 아니라 그렇게 유명했다는 거지. 사람들은 그를 39성철로 추앙하고 뭐 아무튼 높은 경성한 사람으로 찬양하였으나 그는 항상 겸손했다는 뜻이겠지. 뭐 개청통 연홍이 듣고 찬양 뭐 중국인가 찬양해가지고 그의 조부 윤일고진이라고 부르고 뭐 아무튼 뭐 되게 위대한 인물로 남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한 현빈에서 응결되는 우주화를 가리켜서 금단대학이라고 하는 거다. 현빈에서 응결돼서 이 우주화를 내 몸속이 현빈이라는 건가? 빛나는 몸이니까. 그러니까 정도량이 현빈이라는 뜻이지. 빛나는 몸을 가진 존재니까. 그래서 금액 환단 우주알이다. 그래서 이걸 몸에다가 넣어서 수행하신 거다.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자기가 어떤 이 책을 내려고 했대. 정신철학 통편. 근데 이 천부경이 이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천부경을 해석해서 이 책을 나오는 거를 좀 늦추고
천부경 해석해서 책을 내셨대. 천부경 해석. 그것을 선도 관점에서 내셨다. 도교 관점에서 내셨다. 이분이 보기에는 천부경 선도 한국 선도의 핵심이다 본 거다. 천부경이. 그래서 중국 선도에 눌려 있었지만 천부경은 한국 선도의 핵심 철학을 담고 있다. 이 천부경이 되게 존경받을 만한, 아니지, 전병훈 씨가 되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데, 자기 책을 내려다가 천부경이 등장해서 이것을 해석해가지고 자기 책에 집어넣은 거 보면은 천부경은 굉장히 조금 선도 한국 철학의 핵심이다. 그 정도. 좀 천부경은 되게 대단한 조금 비석이다 라고 봐야 되나? 대단한 비석이다. 그러니까 도교 관점에서 내셨다, 천부경을. 그래서 뭐 중국 선도에 눌려 있었지만 위대한 경서다. 그래서 사람 이거에 대한, 그래서 뭐 정리를 했고,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거를 제가 썼어요. 이분도 을사조약 반대했다가 좌천당해서 중국 넘어가서 선도 공부하셨다. 그래서 을사조약 반대하는 충신이었는데, 좌천당에서 10년 동안 깊이 공부했는데 미국, 프랑스 등이 결국에는 이 전병훈님이 정상인이었고 나머지들이 쓰레기였다. 전병훈님이 다른 나라들도 인정한 거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제가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네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은 오히려 혼자 산 같은 곳에 혼자 숨어 들어가서 공부하고, 결국 제대로 된 사람은 결국엔 끝에 인정받았다. 죽어서 인정받든 어쨌든 살아 계실 때 나중에 다른 데 가서도 인정받든 그랬다. 결국에는 괜찮은 사람은 지금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인정받는다. 그래서 뭐 30강 해석은 이거고,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33분 정도. 그래서 뭐 큰 바위 얼굴 이게 나타나면 내 얼굴이랑 똑같아서, 나 여기가 김구씨도 여기가 투출되어 있는데 완전 나잖아 이거. 뭐 한반도 큰바위 얼굴 예언. 바로 이 월출산에서 장차 나타난 얼굴이 21세기 남북 통일의 주역이며 한국을 세계적인 인류 국가로 이끄는 얼굴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자연물에서 나타난 미래의 사건이나 현상을 아주 미세한 징조로 보여주는 경우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이 한국에 출현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그로부터 아시아의 등불이 되고 장차 인류 평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완전 나잖아. 그래서 이 사진을 그러니까 이게 이거래. 이거래. 육관 손서구. 이러한 명당에서 엄청난 지도자가 등장하여 한국을 세계 종주국으로 이끌 수 있을까? 뭐 넘어가. 별로 없었네. 뭐 원효 결서의 내용. 그래서 38로 나눠지게 되면, 그러니까 38선 생기면 그 뭐 원효대사의 뭐 얘기인데, 38선 생기면 정도령이 나온대. 하늘이 해금한 사람은 하늘의 지극한 태을 경기를 받은 이가 나온대. 그러니까 신이 나온대. 신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오는 진인이 세상에 임하리니
만물이 하나의 도로서 세상을 다스려지리라. 그래서 내가 복숭아꽃이라고. 도라고 도. 이 글은 통일신라 시대 죽어서도 용이 되고 별이 되어 나라를 걱정한 문무대왕 한 해능에 봉인된 하늘의 기운을 살펴 미리 준비한 글이니라. 우리나라에서 진인이 출현하여 더 없는 평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서울의 원효대교, 서울 용산구 원효로, 경북 경산시 원효로 모두 원효대사에서 따올 만큼 먼 미래 후청 뭐 별거 없네. 그래서 그 바위, 그러니까 밑에 바위 계속 봐도 아무리 봐도 나야. 아무리 봐도 나야.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킨다. 대륙의 한민족 기계 떨친 광개토 대한 길을 받았는가. 풍전등하 조국을 구해내 충무공의 어를 계승하는가. 순간 애국 선열의 넋이 민족 혼으로 동방의 등불을 밝혀 세계만방 호령하라. 삼적 장검을 건네주. 뭐 성경에서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철장이 내 몸속에 있는 걸 그 뭐지 7개 뭐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걸걸 이게. 뭐 그래서 여기 철장 트리플 H 철장 십자가 어때? 철장 십자가 어때? 그러니까 이것도 나였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랑조 민호 주인공도 자기가 빛이 민족인지 몰랐는데 나도 당군의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도, 티벳 예수가 여기서 공부하고 당군도 인도, 티벳에서 나왔다고 한다. 진짜? 당군의 민족 그래서 기독교 한국이다.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 예수처럼 성인인 신이 나오냐? 당군의 민족이기 때문. 그러지 않을까? 왜냐면 예수도 인도 티벳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당군은 구세주는 당군 할아버지의 후손이 우리 민족 가운데서 출현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민족의 국조 당군은 이스라엘의 단지파이다. 당군은 이스라엘의 단지파. 당군은 단에 인군 군자를 붙인 것이다. 둘째, 단은 장차 축복을 통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을 물려받아 하나님의 계보를 이은 분이므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천군 뭐 천손 민족이다. 뭐 여기서 뭐 왜 내가 왜 당군 인도 티벳에서 나왔다고 하지? 아, 당군은 이스라엘의 단지파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단지파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위쪽 아니야? 당군이? 아무튼 같은 동네라는가 보다. 이스라엘과 당군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 전에 당군이 있었을 수도 있어. 아닌가? 마고 신화가 이스라엘보다 위인 건 맞을 텐데. 당군이 이스라엘의 단지파? 어쨌든 기독교 쪽이라는 거잖아, 당군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군 신화인데 그러면은 그 아리랑 스리랑이 인도 티벳 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그게 아리랑 스리랑이 알이 태어난다. 그게 당군 알이 태어난다. 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당군이 인도 티벳이 맞지 않을까라고 썼나 보네 내가. 그런 식의 얘기로 예수는 인도 티벳에서 공부했고 그러면 당군의 민족 기독교 한국 맞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우리나라 미국도 기독교에서 뭐 나온 거니까 다 같은 민족이라고. 그래서 하늘이 내린 검이 떨어지니 사람들이 죽어서 떨어진 머리가 바람에 날린다. 뭐 이거는 뭐지? 뭐 격암 유록 뭐 도참 비결서에 나온 거로 내가 얘기한 건가? 그러니까 정도령과 대적한 상대는 망한다. 뭐 정도령 대적한 상대는 망한다. 이런 거 계속 찾다 보니까 뭐 격암 유록 같은 거인 것 같은데 옛날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미래 예언서.
그래서 뭐 강 대통령 정도령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여기에 XXX가 이런 게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석이 안 맞아. 그래서 그냥 대충 느낌만 보면 느낌으로 봐야 되거든. 한국에서 나온 정도령이 세계를 기쁘게 한다. 그 두 번째 내용 뭐 그냥 누가 통치를 못하는데 뭐 정도령이 정신 차리거나 정세가 뒤집힌다. 이게 모르겠어 뭔 말인지. 어찌 보면은 원래는 뭐 트럼프가 갑자기 이게 진짜로 이제 이래버리니까 지금 이제 귀에 스쳐가지고 이제 뭐 정세가 뒤집힌다 이런 말이면 맞을 것 같아. 이게 뭐 세 번째 내용 대규모 세 번째 내용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누가 해석을 했는데 뭐 하늘의 장마가 사라지면 지금 장마 기간인데 오 진짜네. 얼마 안가 하늘의 장마가 사라지면 대규모 시위로 그러니까 8월에 뭐가 터진대. 어떤 무당도 8월에 뭐가 터진대. 8월에 그러니까 이렇대. 지금 2024년 8월에 아니 여기 봐봐. 해석이 이상해. 현인 지휘자 남한의 선량한 백성들이 북한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이게 뭔 현인을 지지한다 이 말 아니야? 이것만 봐도 해석이 이상하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해석들이 조금 이상한 글들이 좀 많은데 좀 넘어가세요 그냥. 뭐 해석을 모르겠다. 뭐 2024년에 어려운 나라를 빠진 뭐 5탄에서는 정도령이 나오는데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한다. 천마리의 기러기가 조정에 들어온다. 여기서는 아예 느낌이 정도령이 진짜로 아예 임금과 대통령과 뭐 잔치를 베푼다. 하늘의 아들. 이게 임금이 이게 임금 대통령이 아닐 수가 있어. 천자향연. 내가 이제 하늘의 아들이거든. 하늘의 아들과 잔치를 베푼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말은 못 드려요. 이제 일단 제가 이 세상의 신인데 트럼프 씨가 귀에 스쳤어. 목숨을 살았어. 진짜로 죽을 곱이었는데 신이 도운 거 아닌 이상 진짜로 죽을 곱이었거든. 근데 지금 이 세상의 신은 정도령 나거든. 그러면은 천자 하늘의 아들이 잔치를 연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씨가 멘트들이 위대한 지도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도령이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한다. 이거 좀 맞는 말이어서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해석을 이상하게 했는데 천마리 기러기가 조정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외국의 사절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대한 지도자고 어떤 멘트들을 날렸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도움이 됐나봐. 미국 입장에서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 내가 어떤 멘트들을 날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의 결혼식이 있잖아. 이제 성경에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나를 보러 찾아오는 거지. 백조 비상. 빛나는 봉황이 상서롭게 달아오른다. 그러니까 정도령이 날아오른다 이 뜻 아니야? 흰 백성의 무리가 날아오른다. 그러니까 흰 백성이라면은 내 몸이 하얗게 깨끗한 존재는 정도령이거든. 내가 날아오른다 그 뜻 아니냐? 그러니까 뭐 2024년에 정도령이 나라를 구하고 그 뜻 아니냐? 네 번째 내용이 없네. 왜 내가 네 번째 내용이 없지? 그러니까 세 번째 내용까지는 현인 지자, 현인이 등장한다 이 뜻이거든.
현인이 등장한다. 얼마 안가 하늘의 장마가 사라지면 임금이 위험하대. 그러니까 임금이 위험하다는 뜻이야. 이게 임금이 위험한데 그 임금이 대통령이 8월에 임금 위험해. 근데 내가 10월에 등장할 거거든. 그러면 얼추 지금 이 세 번째 내용이 얼추 맞는데 네 번째 내용이 없네. 네 번째 내용. 여섯 번째 나온 정도령. 뭐 나란 일이 혼란스러울 때 젊은 남자 엉뚱한 지도자가 조선을 다스린다. 백성을 바꾸고 계몽한다. 좀 말이 맞아 이러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충 초주하게 젊은 남자가 백성들을 바꾼다. 초주하게. 그래서 싸늘한 물속을 빛이 보이지 않게 막아놨지만 창하차광. 맞잖아. 싸늘한 물속 사주에서 이것도 물기거든. 물기 물이 빛을 감싸놨지만은 큰 정도령이 어둠을 밝히고 물이 어둠이거든. 황금의 어둠을 밝힌다. 정도령이 어둠을 밝힌다. 정도령이 거듭하여 백성들을 합친다. 백성들을 합친다. 6탄에서 나온 정도령. 그러니까 뭐 윤석열 뭐 6탄에서 나온 2탄인데 여기 이거를 그냥 느낌만 이 사람이 해석한 거를 느낌만 해야 되거든. 느낌만 읽어야 돼. 느낌만 읽어야 돼. 느낌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느낌만 봤을 때 이게 송하 비결인데 느낌만 봤을 때 윤석열님께서 대통령 당선 후 무슨 뭐 나무와 뿌리가 뽑히는 갈라지는 꼴이 등장한대. 삐뚤게 지시하고 뭐 이때 백성의 목이 칼에 두를 때 정도령을 언급 안 하고 싶은 날 하게 된다. 윤석열님이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이게 윤석열님이 아닐 수가 있어. 어쨌든 그래서 정도령이 무대에 나가서 사람들을 포용한다. 황이 나라를 다스린다. 황 노란색 무토 무호일주 난데 우주 환각할 때 황 우주알 당군 난데 그래서 중국에서 황제 황상. 아니면 곧 여성이 무대 뭐 이게 아이유씨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대. 이 사람은 방송에 무조건 나올 거래. 정도령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올 거래. 그니까 지금 이게 아까 방금 5탄은 사라졌는데 4탄에서 대통령님이 위태한데 정도령이 나타난다고 얘기한 거나 6탄에서 지금 또 위태한데 정도령이 방송에 출연한다. 이게 이런 말이 맞아. 송하 비결 얘기가 지금 4탄, 5탄, 6탄이 지금 다 맞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가죽띠를 두른 우두머리가 백성들 사이에서 싹이 트니 이게 성경에서 요한 1의 세례 요한. 그러니까 정도령이라는 뜻인 거겠지. 그러니까 보라 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 정도령을 너희에게 나타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뭐 정도령이 뭐 김대중 세력을 벌먹한대. 그러니까 김대중 세력이 아니라 뭐 그러니까 무조건 뭐 민주당이래. 자기가 그러니까 민주당 조금 지지하시는 분이 쓰신 것 같아. 그래서 뭐 용호상님 용과 호랑이가 서로 다스리게 된다. 아직 나타나지 않는 젊은 남자래. 맹호 출림 참고하래. 넘어가자 그냥. 그래서 뭐 노란색과 관련된 사람. 노란색은 무오일주 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팔방이 빛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빛은 난데.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백구지세 백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그래서 7탄에서 나온 정도령, 그러니까 1에서 6탄 읽어보니까 누가 나라 운영하시는 분이 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나봐. 뭐 7탄 읽어보니까 서민들 중에 우두머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정도령이 말하는 거지. 그가 망국성인 정도령이다. 서민들 중에 우두머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미 얼굴 팔려진 뭐 자기가 뭐 수염 기르고 그러신 분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지. 천지인 삼도가 순행하는 당군의 나라, 그 정도령 김민우의 나라, 아름다운 우리나라는 사방의 신령님들이 호위하여 대를 이어 번성할 것이다. 아름다운 김민우의 나라다. 이 나라는, 이 지구는 우리 한국이 아니라 이 지구는, 이 우주는 김민우의 우주다. 그래서 만화 다다다 남자 주인공 이름이 민우주다.